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주일 같은 본문이고 지난주일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디테일 빼고 큰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큰 줄기만 얘기를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안디옥에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유대인에게도 전도를 하고 헬라인들에게도 전도를 해서 안디옥 교회에는 헬라인 유대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그런 교회가 됐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 세계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모이고, 그래서 그 부르는 이름이 있었고, 헬라인들도 여러 가지 공동체로 조합으로 헬라인들끼리 모이고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다, 처음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린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하는 것이 지난주 성경 해석의 중심이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은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헬라인과 유대인은 원수였습니다. 서로 무시하고 서로 경멸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을 신기하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름 붙인 이름이 크리스티아노스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가 담고 있고, 에베소서에 보면 헬라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어떠하였고 그들이 하나 됐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홈으셔서 원수가 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여기 보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관계를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사이, 그 사이에 담이 놓여 있던 사이, 원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사이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둘을 가르는 율법의 조문들을 폐지하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다 하는 얘기가 에베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고, 그래서 서로 원수로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환대한다면 그 모습을 아가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의 모습은 용납이고 환대고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린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아가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준 모습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인 안디옥 교회,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모였는데 모여서 뭘 했을까요? 그들이 보인 것이 아가페라면 모였을 때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원수로 지내다 모였는데 모여서 뭐를 했나? 맞죠. 권사님, 먹어야지. 첫째 얘기는 사도행전의 그 뒤에 바로 아래 부분에 나오는데, 뭘 했냐면 유대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유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구제비로 바울을 통해서 유대에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보내준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둘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이 안디옥 교인들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전혀 얼굴도 모르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보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례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게 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아가페를 뭘로 표현했냐면 물질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가페 하면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태도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가페를 돈으로,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에 아가페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몫을 정하여 물질을 나누는 아가페의 짐을 기꺼이 졌다. 물질과 아가페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가페의 표현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례적으로는 사도행전은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기근 굶주리는 유대 사람들에게 보내줬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안명 권사님이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만나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을 때 먹고 마셨다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사도행전에 안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이 자료는 되게 갈라디아 있다 나옵니다. 귀한 건데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후대에 쓴 건데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바울 사도가 직접 쓴 게 갈라디아서에 있거든요. 그 얘기를 읽기 전에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식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에베소서 아까 읽은 본문 아래에 나오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같이 함께 먹고 마신 이 사람들은 뭘 상징하냐? 가족이 되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 이런 게 참 설교가 어려워요. 요새 가족이 돼도 같이 잘 안 먹고, 아유, 그러니까 같이 먹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먹는다고 하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그게 우리의 이제 이상이긴 하죠. 원칙이긴 하고. 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모여서 같이 먹고 마셨다. 그것은 한 가족이 됐다는 걸. 무슨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늘 가족이 됐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를 읽으며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출연해서 식탁을 나누기 전에 어떤 식탁이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식탁이 있었냐면 율법의 식탁이 있었어요. 율법의 식탁. 율법의 식탁은 율법의 정결례를 굉장히 잘 지킨 그 규례대로 먹는 식탁을 율법의 식탁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나누던 식탁은 율법의 식탁입니다. 율법의 식탁을 좋게 얘기하면 거룩한 식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거룩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분리.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선민인 하나님의 계약 백성은 그렇지 않은 백성들과 다르다 하는 분리의 식탁. 이 분리를 좋은 의미로 분리와 차별을 좋은 말로 쓴 게 거룩이라는 언어를 쓴 거예요. 거룩하다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떨어져 있다. 이렇게 쓴 것이죠. 코셔라는 말 아시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식탁을 지킵니다. 어떻게 음식을 준비했는지, 누가 준비했는지, 누구랑 같이 먹는지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때는 가족이 되는 그런 포용적인 식사 자리라기보다는 너와 나를 분리하는
식탁의 자리가 율법의 식탁이라는 것은 그런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우리가 얼마나 남들과 다른 민족인지 족속인지를 자꾸 새길 수 있는 그런 상징으로 율법의 식탁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의 출현으로 나눈 식탁은 율법의 식탁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이에요. 주님의 식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식탁의 시작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타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 당시에 제일 배척당하던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걸 선포한 것이죠. 그런 얘기들이 성경의 복음서에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구절은 누가복음 7장의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식탁은 환대의 식탁이에요. 포용의 식탁이에요. 율법의 식탁과 구별이 되는 율법의 식탁, 주님의 식탁은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대조되는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식탁의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주님의 식탁을 마련하신 거죠. 주님의 식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 예를 들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모습 중에 제일 강하게 기억한 것이 환대의 식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면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 해본 적 있거든요. 어떤 면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 목사님들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손들고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담기를 원합니다. 왜 그걸 담기 원하냐니까 교회가 너무 조그만데 그 능력만 있으면 교회가 엄청 커지고 건물도 짓고 좀 목회를 그렇게 크게 하고 싶은데 병도 잘 안 낫고 기도해도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다 예수님의 뭘 담기 원하냐 그랬더니 주로 예수님의 능력 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그래서 교수님은 뭘 담기를 원하냐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 21장에 아침에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노동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아침 차리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수님의 아침을 차려 제자들과 함께 나눈 모습을 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식탁 하는 게 청년식탁. 그런데 약간 변동이 있어. 마지막 주로 광고를 했는데 광고하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갈수록 내 주머니가 너무 가벼워져서 밥 차릴 형편이 안 돼. 첫 주에 사례비 받으니까 1일 날 첫 주 토요일로 바꿨어요. 첫 주 그래야 뭘 대접을 똑바로 할 것 같아서 첫 주 토요일에 청년들 밥을 차리고 와서 저녁을 먹어라 이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와서 저녁을 먹어라.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죠. 나한테는 예수님이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밥을 차리고 와서 아침을 먹어라.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저녁 먹어라 이렇게 식사 차리고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와서 저녁을 먹어라 저녁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하면 기억난 게 이게 기억에 났나 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 당시에 말하자면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였던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차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먹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비난을 다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식탁, 그걸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식탁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서 서로 식사를 나누었던 거죠. 이게 예배였죠. 그 자리에서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였죠. 예배의 출발은 그러므로 식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안타까운 요즘 교회의 세태 중에 하나가 밥을 안 먹어. 특히 갑자기 전도가 많이 되잖아요. 교인이 갑자기 늘면 밥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식사 제도를 없애요. 그리고 식당을 무슨 공간으로,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개조해서 씁니다. 마음이 아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봉사할 분도 없어. 왜냐하면 여신도만 봉사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 늙어가시니까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진짜 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맛있는 하이라이스 점심인데 냄새도 좋잖아요. 이걸 누가 준비했습니까? 제2 남신도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남신도들이 1남신도, 2남신도가 다 똑같이 식사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먹는 공동체, 먹고 마시는 공동체였다는 이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면서 남신도들에게 진짜 절을 드립니다. 이게 어려울 때에 자원하여서 우리도 밥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식사의 자리가 그냥 영양분을 보충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용성,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이 식사 자리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안디옥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인데, 있었던 일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쓴 것입니다. 한 문장씩 읽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안디옥에 왔을 때, 안디옥에 목회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 사도입니다. 목회할 때에 게바가 왔대. 게바의 다른 이름은 베드로. 어디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왔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예요. 안디옥으로 보면 올라갔죠. 근데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베드로 얼굴을 마주보고 나무랐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빅네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예루살렘 교회의 세 번째,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비해서 바울은 누가 발굴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습니까? 바나바가 가서, 다소 가서 데려온 거잖아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얼굴을 마주보고 나무랐대.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문장 읽습니다. 야고보에게서 보낸 사람, 이 사람은 누구? 이 말하고 할례 받은 사람들 다 같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의 식탁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직은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사도행전 15장 5절 보면 나와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예루살렘 회의 논쟁을 할 때에 전에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여럿이 손들고 얘기하기를 먼저 할례를 주고 율법을 다 지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생각을 대표하는 사람이 야고보죠. 그 사람이 오기 전에는 베드로도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옆편에서 안디옥 교회가 뭐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음식을 먹었다요. 쉰 STO라는 표현을 써요. 쉰 STO 함께 먹었다고.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시제가 미완료 시제. 한글에는 없는 시제예요. 뭐냐면 한 번 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모일 때마다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 베드로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식탁을 참여한 거예요. 율법의 식탁에 참여하던 자가 이제 주님의 식탁에 참여를 했는데 더 센 사람이 보낸 사람이 와서 그게 누구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물러났다. 여태 잘 먹다가 일어나서 자리를 떠났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문장 읽습니다. 나머지 이방인만 남았어요. 다시 이 이방인들은 죄인의 상태가 된 거죠. 부정한 자의 상태가 된 것이에요. 이 일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에게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란 것이죠. 그를 나무란 내용이 무엇이냐? 뭐라고 나무랐냐? 그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읽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무랐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본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하는 이 구절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이게 칭의론이라고 얘기해요. 칭의론 굉장히 이 개신교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데 이 얘기만 띄어서 얘기하면 마치 구원의 방법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참았게나 고민이야. 어떻게 해야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아서 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되는구나. 할렐루야, 유레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같이 먹다가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버리고 일어나서 다시 율법의 식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잘못하고 복음으로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비판할 때 했던 얘기예요. 그게 나중에 떨어져 나와서 교리적 근거가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게 이게 얼마나 중시했으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율법의 식탁에 그 모든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옹호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먹는 식탁, 그 식탁 안에서 이방인의 지위, 이방인들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식구로서의 이방인들의 자격, 이것을 옹호하려고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칭의론 아래는 같이 먹어야 한다, 같이 먹을 수 있다. 이 아가페 식탁은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게 놀랍게도 칭의론이라는 무슨 구원론 같은 전혀 먹고 마시는 것과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의 바탕에는
이 식탁에 대한 옹호가 들어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교인들은 모이면 먹어야 돼. 아유, 이번에도 우리 손아섭 집사님네 이사했다고 또 입주예배 드리자고 해서 김혜영 집사님이랑 해서 가서 또 유신명 집사님 이웃이니까 오고 해서 얼마나 먹고 마시고 잘 놀았는지 진짜 가족 같은 거 있죠. 가족 같아. 괜찮아요. 교인들은 모이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식구같이, 가족같이. 그거를 지키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칭의론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아가페를 주셨어요. 그 아가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이 아가페를 주셨어요. 또한 아가페는 식사예요. 식사, 아가페 밀,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던 그 식사를 부르던 이름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밀, 아가페. 그러므로 그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표현하는 그 자리를, 그 아가페 식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가페를 주셨다 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가페라는 소그룹이 있어요. 아가페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다른 모든 교회의 소그룹과 차별 지어지는 것은 예배 중심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차이입니다. 모였을 때 예배 안 드리고 먹고 마시는 소그룹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우리는 주장이 뭐냐면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나머진 기도회를 하든 모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모이되 예배는 주일 예배로 충분합니다. 모였을 때 아가페를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 아가페를 연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가페를 만들었는데 이거 좀 넘겨주세요. 내가 뭘 잘못 눌렀어요. 예, 됐습니다. 마지막인데 저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아가페가 이 세 가지 성격이 있었다고 보고 우리 교회의 소그룹 아가페도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가페에 속하지 않아서 이건 나와 무관한, 나는 올해는 아가페 안 합니다 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의 식사, 교회의 신교 자체가 아가페라고 생각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는 읽고 무조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환대의 식사, 평등의 식사, 포용의 식사. 이 세 가지로 요약을 딱 해봅니다. 아가페는 이 셋을 통해서 아가페의 연습, 사랑의 연습하는 자리가 됩니다. 첫째는 환대의 식사예요. 우리 교회 아가페의 제일 큰 특징은 호스트 제도입니다. 그 호스트가 다른 아가페 멤버들을 대접하는 자리가 아가페입니다. 호스트가 있고 그 호스트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몇 분들이 아가페 그 밥 대접하는데 비용도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 n분의 1로 하자 해서 하겠다 하는 그룹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 기가 막힌 생각이다. 진짜 좋다 이렇게 했는데 집에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면서 한번 대접하나 매번 모였을 때 n분의 1로 내나 그게 그거 아닌가? 그 조삼모사라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한편 들었는데 내가 잊었던 게 취지는 뭐냐면 호스트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꼭 돈이 많이 든다고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성이 담기면 됩니다. 저는 내가 어릴 때 목사의 자녀로 자라서 동자승처럼 자랐다 했잖아요. 맨날 교회 안에서만 자랐거든, 사택에. 그러지 않은 해가 있어요. 그때가 어디 살았냐면 조치원 살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도 얘기해요. 조치원에 지금 고대 조치원 캠퍼스 근처에 제가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했냐면 대전 국군 간호사관학교 군복이었어요. 근데 왜 대전에 못 살고 조치원 살았냐면 너무 가난해서 대전에 월세방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는 부대 안에 사시고 우리 식구들은 조치원, 대전에서 좀 약간 떨어졌어요. 조치원에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따라서 군인교회를 나가지 않고 조치원에 있는 민간교회를 출석했어요. 성가대를 했어요. 엘토. 근데 그 성가대를 하면서 어머니가 몇 번을 성가대원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늘 메뉴는 똑같아. 비빔국수. 진성아 국수 사오라 그러면 그때는 국수가 슈퍼가 가게에 안 팔고 국수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빨랫줄 같은 데에 국수를 말리는데 마른 국수가 있고 덜 마른 국수가 있고 젖은 국수가 있고 두꺼운 면이 있고 종류대로 있어요. 그럼 또 우리 어머니가 어떤 걸 사오라고 하면 그때 파는 단위가 근으로 팔아. 국수 근으로 팔잖아요. 그걸 몇 근을 사오는데 그걸 사오면은 그래가지고 그 전세 월세방 방 2개 하나 할머니 쓰고 하나는 우리 식구들 자는 그 조금 하나 월세방 부뚜막 있는 부엌에서 그걸 삶아가지고 비빔국수를 다라이에 실은 다라이에 국수를 삶아서 만들어서 교인들하고 먹는데 나 어린 시절에 궁금한 게 뭐가 저렇게 재밌나? 그 교인들이 와서 그 국수를 먹으면서 뭐가 그렇게 재밌나? 어린 시절에는 그게 교회에 대한 아주 좋은 인상을 나한테 심어준 거예요. 내가 그때 속은 거예요. 교회가 지나고 보니까 꼭 그렇게 맨날 웃기만 하고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그때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정말 너무 좋다. 우리는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싸움이 있어가지고 웃음이 없는 집에서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교인들이 와서 그 비빔국수를 먹는 그 시간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게 환대죠. 그래서 꼭 이제 뭐 아가페는 아가페 자율성을 가지고 하시되 제가 담임 목사로서 권면 드리면 처음에 호스트를 뒀던 정신을 좀 살려주십사. 그래서 대접을 소박하지만 그래도 정성 들어간 걸로 서로 섬기고 대접하는, 안 되면 교회에서 식사하고 차라도 한 잔 섬기고, 아니 뭐 과일이라도 싸서 체육공원이라도 나가시든지 어쨌든 섬김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환대의 식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평등의 식사. 이게 쉽지 않은데 내가 나이가 많다, 사회 경험이 많다, 뭐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 이런 걸 가지고 절대 잘난 체를 하면 안 돼요. 알되 AI보다 많이 알면 잘난 체를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자리는 나이나 성별과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우리는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리가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하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서로 저분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서로 그렇게 참 서로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로를 높이는 평등의 식사가 돼야지 됩니다. 그리고 포용의 식사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포용하셨듯이 서로 다른 생각이 있고 삶의 방식이
아가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소그룹인 아가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안디옥 교회의 식사 자리로부터, 더 멀리는 예수님의 식사 자리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의 식사 자리로부터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식사 자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이 세 개를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아가페 연습을 어떻게 하는가? 세 가지예요. 환대, 평등, 포용.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는 그 연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리라 이렇게 봅니다. 안디옥 교회의 식사 자리가 우리 교회 식사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